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인데, 오늘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축복도 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나서 끝자락에 왔는데, 요나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확인하게 돼요.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왜냐하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첫 장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생각 중에 하나가,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역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달려가던 요나에게서 바로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달려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삶을 돌이켜보면 참 말씀에서 많이 떠나 있을 때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선지자 요나에게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하와에게서, 혹은 동생을 죽이는 가인에게서, 더 나아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을 했던 사울에게서 참 우리와 참 많이 닮은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 요나는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읍에서 나가 동쪽에 자리를 잡는 요나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요나가 또 하나의 다시스를 향하고 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장에서와 같이 또 하나의 다시스로 향하고 있다. 구약 학자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이 니느웨의 일이 있을 때,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표현을 해요. 지금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때 야,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는데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다니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 요나처럼 그러지 말고 지금 네 상황에 있는, 너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좀 전해달라, 이러지 않나,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갖추도록, 그런 주님의 은혜의 백성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무시되는 하나님의 질문을 봅니다. 무시되는 하나님의 질문.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5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나갔다 요나가, 그런데 나갔다 요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이준영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지만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래서 너 성내는 게 옳아? 아니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러는데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성내는 게 옳은 일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질문을 대답도 안 해요. 하나님의 질문을 무시한 채, 완전히 무시한 채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나갔다 이거. 5절에서 그런데 나갔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지시는 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에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욥기 38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 이제부터 질문을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된 질문이 욥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욥기 40장 2절까지 갑니다. 욥기 40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계속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욥기 다 읽어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을 들었던 욥이 그 하나님의 질문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음 절 욥기 4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하나님 질문에 내가 대답할 표현도 의미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욥기 40장 7절에서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이러면서 또 계속 질문을 하세요. 욥기를 보면 또다시 질문을 시작하세요. 계속해서. 그리고 욥기 42장에 와서 욥이 대답을 하죠. 그 가운데 먼저 욥기 42장 3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 6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계속된 질문 앞에 욥의 마지막 대답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자기 자신의 대답, 올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답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우리가 성장으로 가는 길이고 풍성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질문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이 여러분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준영 목사님에게 계속 질문했대잖아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잘 성 안 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운전할 때 가끔 성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을 안 낸다는 거죠. 그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질문을 계속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질문을 하셨고 가인이 대답하는 내용도 우리가 잘 압니다. 창세기 4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잘하는 말씀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가인이 정직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너 모른다고 하더니 오히려 반문을 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반문을 해요. 여러분, 가인처럼 감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대답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질문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 질문하세요. 이 말씀을 봐라.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그렇게 사는 게 옳으냐? 지금 너에게 주어진 상황과 모든 것들을 봐라. 지금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나님은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요나에게만, 욥에게만, 가인에게만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누구야? 너 지금 그렇게 말해도 되니? 딱 그러시잖아요. 네?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들에게나 가족들에게 막 좋지 못한 말을 할 때, 야 권사야, 그렇게 말해도 돼? 들리시죠? 네? 들리셔야 됩니다. 질문을 안 들리는 것 같으면 옆에서 얘기해 줘야 돼요. 얘기해 줘.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하시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던지시는 질문을 봅니다. 김 목사야, 봐라 이 말씀. 이 말씀 알잖아. 근데 너 왜 그렇게 살지? 너 왜 그렇게 말을 하지?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진실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하고 올바로 서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런데 나가버린 요나. 또 하나의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를 보면서 여러분, 늘 주님이 나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 말씀을 통한 질문, 나를 향한 메시지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돌아보고 올바로 대답할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큰 성읍과 초막을 좀 비교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그 큰 성읍 니느웨로부터 나갑니다. 그 큰 성읍 니느웨로부터 나가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는 초막을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 건설된 큰 성읍도 망하든지 말든지 괜찮다고 보는 요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자기를 위하여 만든 초막, 자기를 위해서 만든 초막, 그리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 성읍.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초막과 성읍을 비교해서 놓고 보니까 여러분, 무너져도 어떤 게 무너지는 게 나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초막이 무너지는 게 낫지 12만 명이나 되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 그 큰 성읍이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를 위해서는 초막을 짓고 있으면서, 초막을 만들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 그 성읍이 무너지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사람, 내 것은 소중하고 남의 것은 망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자의 모습,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요나는 요나서 2장 6절에서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바다로 던져짐으로 이제 자기의 생명이 끝난 줄을 알았는데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신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쭉 했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성에 살고는 수많은 생명, 그 수많은 생명들이 거주하는 성읍이 망하고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기의 것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것도 귀중한 법이에요. 내 것만 귀중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 오직 자기를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 그 사람은 또 하나의 다시스로 도망하는 자예요. 또 하나의 다시스로 도망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귀중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자, 또 하나님이 우리 곁에 살도록 하신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교우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말 귀중히 여기는 사람, 참 하나님께서 내 옆에 이렇게 귀중한 사람 살게 해주셨다. 이 자세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다시스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뜻을 성취하고자 가지는 열심을 보게 됩니다. 오직 내 뜻.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 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에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제가 왜 우리말 성경을 소개하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이 5절을 보면 뭐뭐까지 이런 단어가 있어요. 뭐뭐까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뜻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요나가 언제까지? 니느웨 성읍이 망할 때까지 한번 보겠다, 이런 자세. 뭐뭐까지. 다른 표현으로 니느웨 성읍이 망할 때까지 앉아있겠다,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루어지는 게 이루어질 때까지 한번 여기 앉아서 보겠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냐? 왜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백성들 멸망 안 시키지? 하나님의 뜻은 잘 생각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저것들 망하는 거야. 망할 때까지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요?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내게 찾아왔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추격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겠죠. 내가 너희들 망하게 하라는 것이 뜻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멋진 일을 보여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많이 아픈 일 있나요? 고통스럽나요?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돼요.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해. 내가 너보다 너희 가정을 더 많이 사랑해. 그런데 내가 너희 가정 망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 뜻이 관철되기까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6절을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뜻을 들어주실 때까지 앉아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나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것은 또 하나의 다시스로 가는 거죠. 또 하나의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요. 그리고 그 앞에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내 뜻을 성취하고자 관철시키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늘 확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일꾼,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